지난 2주 동안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았어요.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주 동안 이 본문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 합신으로 옮기기 위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끝나서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을 노회 때 이제 정식 회원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라 좀 재미없는 과목인데,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 히브리서는 잘 배운 과목인데, 요즘도 히브리서가 새벽 예배 본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이 히브리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도 있고, 다른 본문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을 하는구나. 이번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가서 배우는데 아는 것도 많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았고, 또 그 사이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2주 동안 배우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낸 이유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살아요. 환난이 또 닥쳐와요, 계속해서. 그런데 행복을 느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아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찾으러 다녀요.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테스 강 사이 이라크 있는 그 북쪽 지역, 거기서부터 해서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까지 계속해서 학자들이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에덴 동산은 눈에 안 보이게 감추셨어요. 그래서 못 찾고 있어요. 인류가 에덴 동산을 찾는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정말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찾아내어서 그곳에 가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해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이 히브리 저자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환난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인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음탕한 여인이라고 해서 대접 못 받는,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와야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그녀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던 땅, 사마리아 땅을 직접 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장소가 더 맞느냐, 장소를 놓고 싸우고 있었는데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영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도 계세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내 속에도 성령님으로 계시고 우리 집에도 함께 계시고 집 바깥에도 일터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께 예배를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하면서 옆으로 가요. 우리 저기 십자가 있죠. 제가 신학을 공부한 총신대 교단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놓는 것을 보통 강대상 뒤에 이 뒤에다 십자가를 놓죠. 그것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하도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예수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을 보고 천주교인들이 기도하듯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섬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섬기다가 다 죽임당하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뒤에 있던 것을 없애자. 그래서 없앴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다 안 만들고 껐다 켰다 하는 거로 그렇게 해놓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좀 설교자가 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찬양팀에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것 자체가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에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쏴요.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서 관역에서 약간 빗나가게 쏘면은 이 정도면 정확하게 관역에 맞겠다 해서 계산을 하면서 쏩니다. 눈에 보이니까 쏘면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맞게 쐈구나, 잘못 쐈구나. 그런데 포병에서 포를 쏘면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조금 지나면 전화 연락이 와요. 무선 연락이 와요. 맞았다, 안 맞았다, 약간 빗나갔다, 포탄 소리는 났는데 어디 떨어진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연락이 나중에 와요.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한 번도 보고 사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산 너머 어딘가에 타겟이 있대요. 거다 놓고 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표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증이 있어요. 거기 계실까 안 계실까.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마음으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 우리의 예배의 목표를 바르게 해서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하면은 내 자세가 달라질까요? 내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 내가 안 해도 내 자신이 경건해지려고 해요. 내 영혼이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안 오셔도 다른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찬양팀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때에 비해서 요즘은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더 잘 경험하고 더 잘 만나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신앙이나 별반 차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더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편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해요. 내 마음의 자세,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험을 자주 하고 날마다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왜 성 안에서 아니고 성 바깥에서냐? 사형장이 골고다 언덕, 성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나가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셨다. 성 바깥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문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모여요. 교회 안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그 거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문 밖, 성문 밖, 이것은 사실은 영문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그 진영을 구축을 해요. 그것이 영안, 영밖이에요. 그 안에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보초들이 밤새도록 보초를 서기 때문에 안에서 마음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영 밖은 위험해요. 옛날에는 유럽 쪽에는 성이 든든히 세워졌죠. 대포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이 필요했는데 대포가 발달한 다음부터는 성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다 무너지니까. 칼로 싸울 때는 성이 필요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바깥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성 안에 못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바깥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오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이게 바로 영안, 영밖이에요. 영안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초신자일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 안에 모여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 밖을 나간다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영 바깥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물을, 대속죄일 날 제물을 죽여서 피를 모으고, 피는 제단에 뿌리지만 그 짐승의 육체, 피와 그 살과 뼈는 영 밖에서 태워버렸어요. 그 성전 바깥에서. 예. 그 구약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림자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들이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을 직접 보고 그 사역을 보면서, 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고난과 수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공부만 내고 여기서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가보아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락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 밖에 나가서 사랑하래요. 사랑을 계속하래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3장 전체가 사실은 오늘 다 읽어야 될 내용인데 중간에만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갇혀있는 자를 생각하고 음행하지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교훈과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삶, 이것이 영문 바깥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래요.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고난이죠.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내 것을 주어야 돼요.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까지도 같이 주어야 되잖아요. 내 시간까지도 손해보면서 섬겨야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이 영문 밖, 영문 안, 아까 군사 용어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전쟁할 때 그 진영을 1년, 2년, 3년 그 자리를 계속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위치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 지역이 적에게 노출되면 또 옮겨야 돼요. 임시 거처가 바로 이 영내입니다. 임시 거처를 임시로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내가 안주할 장소로 착각하면은 물질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휴가 때 2박 3일이나 3박 4일 콘도나 리조트를 빌려서 여행 가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곳에 살면서 빨래도 해야 되니까 세탁기도 사다 놓고 텔레비전이 작으니까 더 큰 걸 사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현관이 안 좋아 보이네 개조를 하고 벽 색깔이 안 좋네 실크 벽지로 발라볼까. 콘도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2박 3일 3박 4일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지만 내 집은 어떻죠? 내 집은 잘 꾸미고 잘 사고 여러 가지예요. 임시거처와 영원한 숙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임시거처래요.
나그네 삶이래요.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은 곳이 이 땅에서의 삶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살아요. 100년. 100년은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그 시간과 비교하면 점으로도 찍어도 안 될 정도로 짧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100년은 아주 짧은, 불교 용어로 찰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시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 물질주의 이것저것 구해서 여기서 다 갖추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물질주의에 빠지고요. 나누어 주는 것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누어 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래요. 찬송의 제사. 이것이 입술의 열매래요. 오늘 우리들이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찬양을 했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제사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것들,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찬양을 부를 때 새로운 곡 하면 우리가 모르는 곡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하시면 돼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곡조 틀려도 상관없죠. 인간이 듣기에만 이렇게 좋고 나쁘고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따지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입술로 하는 고백, 또한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해야 될 장소가 영 내가 아니고 영 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살지만 남을 위해서는 그 정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남을 위해서 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 밖에 나가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고난이 온다는 것 맞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도 물론 선한 일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 선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영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 교회라 이 지역과 함께 살아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고 요즘은 저희가 젊은 가정들을 좀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건 안 믿건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 가정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요즘 젊은 가정들에게 애착 부모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을 행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계속 하고 싶어요. 앞으로 개발해 내서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늘 구제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선교일도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이 내 스스로 어떤 선교사님과 관계를 맺어서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오시면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선교사님 오시면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함께 다니시기도 하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하세요.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공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들이 또 그 외에도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것으로 교회가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습니까? 내가 섬기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개인적인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늘 이렇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위탁에서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사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삶.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교회 바깥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라. 예수 믿는 거 나중에 감춰야 되는데도 가서 선을 행하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선을 계속 베푸는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끝내는 그들의 삶이 승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 행동의 모습은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이란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예배 끝이 아니고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 6일 동안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예배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와 같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